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만 받았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마음의 할례도 받았습니다. 뭐 모세나 뭐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시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적인 것이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독자들도 있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독자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에 가보시면은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할례라고, 영적인 할례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후에, 재림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에 전 민족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전 민족적으로.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제죠.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지금 그 얘기가, 그 일이 지금 여기 신명기 30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일부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지만은 여기 신명기 같은 장 30장 11절에서 14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다. 뭐 하늘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31장, 32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가 이걸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거 쉬운 거야.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31장, 32장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30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지 않다. 근데 31장, 32장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느냐면은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잘못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즐거운 일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면 뭘 알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딱 한 장면으로 응축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론이 계속 마음속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상기시킨다면은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게 되죠. 그게
이 마음의 할례의 시작입니다. 함께 죽었다만 사실 이해하면 돼요. 함께 죽었다. 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뭐 반반인 것 같은데,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함께 죽었다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났다보다. 왜냐하면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결론이죠. 따라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보았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은 못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앞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뒤의 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와 능력이, 의지할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찾아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인처럼 만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씀 다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그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서 읽진 않겠습니다. 로마 10장에서 이게 이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음의 할례와 이 6장 14절에 그 말씀이 심히 가까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라는 그 복음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근데 다시 여기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언제 받게 되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3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즈음에 일이 일어나는데 30장 1절 보시죠.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뭐죠? 지금 여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죠. 유대인이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뭐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의 일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계속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은 유대인들만 잡아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독을 풀었다고 막 이런 소문이 돌아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의 재산만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30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있고 30장 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언제 돌아오죠? 언제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느냐면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끝에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랑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을 데도 없고 그때서야 옛날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 혹은 3년 반의 대환란. 그런 일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란은.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죠? 우리도 원래는 똑같이 거듭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저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내 삶이구나. 라고 분명한 결론을 보고 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랑도 많이 있고 내세울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니까 그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랑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신앙도 자랑이 돼요. 자기 믿음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할례와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는 언제 벌어질 일인가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때입니다. 완전 소망이 다 사라진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때에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